네, 우리 원주민 사역하다 보면 중독의 문제가 참 많이 나타나요. 뭐 술, 마약, 성적인 것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로서 상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상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이제 카운셀링을 하는데 만약에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상담받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무료로 이렇게 좋은 상담을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B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당 100불에 엄청나게 귀한 상담을 받았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죠. 근데 돈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1000불, 시간당 1000불짜리 2시간 받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들으면 야, 2000불짜리 카운셀링을 받으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지금 뭐를 자랑한다? 정말 허무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00불, 2000불의 귀가 솔깃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허무합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얼마짜리가 아니에요. 그 얼마짜리든 상관없는 그 상담을 통하여 내가 바뀌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돼서 자살의 위기 가운데 놓였고 술의 중독 가운데 해결이 됐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1000불이 아니라 천금 같은 영생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 나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말씀 들었는지 알아? 나는 어느 교회 사람이야?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 지금 아까 1000불짜리 100불짜리 풀이 상담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로 순종이 되어주고 변화가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두 번째 거예요. 한번 같이 24, 25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지혜로운 사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행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주님 사랑하여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함은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베푸는데 이 선행이 모래 위에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예물을 바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눈 것처럼 분명히 거룩한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 사람의 일로 만드는구나. 그 일을 기도하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인데, 금식하는 일인데 사람의 일로 바꾸고 심지어는 불법한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책망할.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담긴 그 일들을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한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뭘 드러낸다? 자기 자신 사람에게 보여줘서 자기의 영광을 취할 때 이거는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불법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산상수훈 5장, 6장, 마태복음 7장의 맨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그 금쪽 같은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의 음성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도 오늘 말씀처럼 행하지 않는 게 너무 의외인 거예요. 자, 100만 불을 준다 그러는데 싫어. 물론 거기에 무슨 이상한 꼼수라도 있으면 안 받겠지만 그냥 정말 기분 좋게 준다는데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도.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근데 이 100만 불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오늘 마지막 절인데 그 본문 산상수훈 마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서기관의 가르침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가르침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깜짝 놀랄 정도로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권위 있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주의 말씀, 엄청난 주의 말씀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뭐다? 그 말씀하는 게 서기관과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뭐가 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 있는 그 말씀 그 자체예요. 본질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권위, 권세, 한번 몇 주 전에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이렇게 능력, 힘 뭐라고요? 듀나미스라 하잖아요. 권위, 권세는 뭐라 그랬어요? 엑수시아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엑수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에크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아우로 몸으로 붙어요.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시아라는 게 뭐예요? 본질, 에센스란 말이에요. 본질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권위다, 권세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의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본질에서 나오는 게 권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질에서 나오니까 그냥 이 권위가, 그 말씀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와이안 옷을 입든지 어눌하게 보일지라도 본질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그 설교가 선포되면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권위 있으니까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존경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율법 말씀의 본질보다는 글자와 문자에 집중했어요. 그 정신, 안식일의 정신, 섬기는 정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들, 거기는 관심이 없고 그 문자적으로 너 바늘을 꼽고 세상에 1마일을 갔어? 이거는 일이야 라는 정죄함을 바로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주신 그 말씀이,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야. 살리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 죽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심지어는요, 살리는 율법 갖고도 어떻게 죽였어요, 옛날에요? 율법에 이제 누군가를 정죄할 때 재판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금 법관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증인 2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율법대로 증인을 2사람을 세워요. 율법, according to the law예요. 율법을 그대로 따라서 증인 2명을 세우는데, 물론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봇이라든지 스테반 집사님이라든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분명히 거룩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악함.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그 본질을 말하지 않으니까 그 권세는 다 속이는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본질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지금 말씀 듣잖아요.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지 않고 멍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외우듯이 하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문자에 있어서는요, 지식만 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두 사람이 똑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어서 그 공들여 세운 아름다운 집이 다 무너지게 하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 은혜를 몰라요. 아까 한 것처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무진장 강조하든지 아니면 구원파처럼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예수 믿었잖아, 그걸로 충분하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 마음껏 살면 돼. 진짜 그 구원파의 책에 이렇게 책 쓴 사람 얘기 보면 뭐 남의 아내를 취해대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뭘 해도 어차피 네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구원이냐면요, 과거형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요 온전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과거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라는 굳이 말을, 사실 그것도 현재지만 과거는 뭐예요? 중생과 칭이에요. 내가 20년 전에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고요, 20년 전에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지. 그럼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형은 뭐예요? glorification, 영화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finish 되는 거예요. accomplish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나의 모습 가운데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의 구원을 뭐라 하냐면 sanctification이라 그래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아까 우리 찬송 가운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가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같이 올라가고, 이 하늘 우편에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우편에 같이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붙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들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함. 근데 이 과거형 구원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요, 거룩함을 좇지도 않아요. 그냥 옛날에 구원받은 그거 하나, 그냥 그게 자꾸 위를 그렇게 그것만 주고 그렇게 귀를 간지럽혀 줄 말씀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요, 그냥 모래 위에 쌓여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귀신 같은 신앙이라요. 귀신같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요, 귀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있는 줄 살아계심을 믿고 벌벌 떤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귀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지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 같은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분명히 믿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도 나의 삶에 실천되지 않는 삶, 그냥 귀로만 듣고 옛날에 들었던 그 복음,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분명히 듣고 기뻐했거든요. 근데 순종함이 없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중심의 복음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 중심의 복음은요, 하나님은
죄 많은 널 그냥 그대로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뭘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 없고 그냥 사랑하시니까 그냥 살면 돼라고만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복 위주예요. 근데 복음은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귀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짜 말 그대로 가증한 자에 복종치 아니한 자란 말이에요. 선한 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소중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사랑받는 내 백성이다 그러는 거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날 행복해지기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날 위해서 사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성경은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진노한다 그랬어요. 그냥 앵그리한 게 아니라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 죄를 향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여러분 앞에 쓸 때 십자가 믿지 않아서 마지막 날 죄사함 받지 않은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예수를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니까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한순간 예수 이름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이름 필요하고 영원토록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 이 현재적 이 거룩함을 향한 성화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영어로 보면 without holiness, 거룩함이 없이는 도무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다,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 옛날에 믿었던 예수로 끝났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주여 주여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요, 주님 나 기억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걷고 있냐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진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들을 많이 봐요. 아, 이분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여짓고 있었구나.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좀 떠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멀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이미 그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어진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나니까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온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계속하여 흔들리고 무너지는 신앙이라면, 내가 여지껏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신앙이었나 보다,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인가 보다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지금 현재, 지금 right now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나 점검해 봐야 돼요. Examine yourself.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를 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삶에서 예수 이름 드러나는 삶으로, 행함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럼 어떻게 내 힘과 열심으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요?
내 인과 열심으로 열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조용한이라는 사람의 열매는 조용한의 열매일 뿐이에요. 제가 만약에 딸기, 포도나무면 뭐죠? 배나무면 배밖에 못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내가 프로듀스 하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교회를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요, 그 열매가 주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책망받는 거예요. 주님께 아니니까. 다 내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뭐를? 죽음에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한 거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나갑니다. 배를 탑니다. 풍랑이 치는 거예요. 어부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 어부들이라 그냥 바다에 빠삭해요. 전문이에요. 이 정도 폭풍이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평생에 처음 본 폭풍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죽을 것 같아. 지금 어떡하지?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건 진짜 딱 벽이야, 벽. 내 경험상 이 정도 얘기하면 다 해결이 됐는데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 그때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물이 막 들어와서 지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아니, 니네들 어부들이 평생 어부인데 세상에 아직도 물에 대한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이런 데를 날 데리고 오면 어떡해? 라고 했어요. 너 그 정도 경험밖에 안 되는 애야? 보통 우리들이 이제 엄마라든지 아내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밖에 안 돼? 뭐 이것밖에 안 돼요? 그냥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책망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책망은 뭐였어요? 너 어부인데 그것밖에 안 되냐? 여지껏 신앙생활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주님께서 책망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주님이 왜 무서워하니 너희들? 당연히 무섭죠. 지금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황이 끝인데, 절벽이 끝인데 왜 안 무서워요? 근데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뭐에 대한 믿음? 그냥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항상 얘기했죠. Believe in Jesus예요. Faith on Him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믿는 거지 믿음 자체는 없어요. 믿습니다. 그건 신념이라 그래요. 자기 신념. 현재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승리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단지 죽음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것의 승리임을 왜 믿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폭풍,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 뭐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상황은 그냥 닥치면 죽어야지 뭐. 닥치면 뭐 억울한 일을 당해야지. 뭐 관계가 깨어지면 나눠줘야지 뭐. 재정이 없으면 그냥 파산되는 거지 뭐. 그냥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없고 그 환경에 대한 평가만 자기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 왜 무서워하고 있지? 그 승리의 주님은요,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 할 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삶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세상 말로 세상 눈에 잘 됐든 세상 눈에 안 됐든 이 모든 것이 주의 뜻이고 주의 한에 있으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운데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관계 안에서 열매가 생겨나는데 그 열매를, 관계 열매를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인 거예요. 주님의 열매, 주님의 행함,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 불법한 일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게 사랑 안에서, 이게 사실 어떤 신학자들은 사랑 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 안에 나머지 것들 8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랑이 첫 단추예요.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제가 고2 때까지 예수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고2 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다니. 그래서 제가 그때 고2 때 성경을 전혀 모르던 내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고 얼마나 그 사랑이 충만한지, 내가 사랑을 받다니. 나는 세상에서 뭘 해야지 칭찬받고 뭘 안 하면 꾸준받고 뭔가 내가 어떤 대가가 있는 일들을 했을 때만 칭찬받는 사람이었었는데, 진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 온 거예요. 아멘. 사랑이 오고 나니까 뭐가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 기쁜 거예요. 진짜 세상에 하수구 봐도 기쁜 거예요. 뭐 이렇게 아름다워? 그땐, 요즘 많이 식었지만 옛날엔 진짜 뭘 봐도 다 아름다운 거예요. 뭘 봐도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데, 밤에 천둥 번개 치면 두려워 떨었거든요. 밤길을 혼자 못 다녔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기쁨이 생기고 화평, 하나님과 원수됐던 하나님과 화평케 된 나의 삶 속에 차지한 게 뭐냐면 평강이었어요. 영어로 보면 화평이 peace예요. 샬롬. 정말 내 삶 속에 이렇게 평강이 있어도 될까 할 정도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빼앗길 때마다 평강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돈을 의지할 때마다 평강이 빼앗기는데, 다시 하나님께 가면요, 평강이 딱 있어요. 신기해.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오래 못 가는, 지금 이 원주민 사역을 지금 10몇 년 했나?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건 진짜 주의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사역뿐만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래요. 옛날 같으면 욱해서 벌써 그냥 하늘을 찔렀죠. 진짜 예수 안에서 이 열매들이 원래 내 템펄이 아니거든요. 그 핫템퍼는 내 건데 이런 게 나오리라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뭐 가끔 종종 나와요. 자비, 양성, 충성 이런 열매들, 온유, 절제, 이게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제가 알아요.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엄마죠. 알아요. 지금도 막 슬며시 웃고 있잖아요. 무슨 이상한 비웃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한 사람들의 삶은요,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진짜 어리석고 악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진 거예요. 귀신 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꾸중받는 신앙이라고. 너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내가 다 이겼지 않느냐?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행함의 공로마저도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집 지었고요,
그 집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열심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처음에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열매를 누가 만들어내시고 이 열매, 주님이 당신이 만들어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세요. 믿음을 시작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헬라로 보면요, 아르케고스라 그래요. 아르케라는 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철학에서도 보면 아르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원천, 시작, 처음. 믿음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믿음에 누가 시작했냐? 원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밝아가지고 사리가 분별이 돼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덥석 물은 거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 주신 분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세요. 또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텔레오테스라는 말을 써요. 텔레오테스란 텔로스라는 말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 주님이 계속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견이라는 건 인내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견인차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 어디로?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서 결국 끝으로 완성을 하시는 주님, 그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돈 바라봐. 돈을 자꾸 보다 보면 돈 버는 법을 알게 돼. 건강하는 법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바라보라는 게 달라요. 너는 나만 바라봐 이러잖아요. 주님은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돈들이 뭐 명예들이 날 바라봐 그러는데 주님이 아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주님 바라보면요, 주님 안에서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됐구나. 내가 지금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건물들을 짓고 있는 사람이 됐구나.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 영광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휩쓸려가고 진짜 코로나 때문에 흔들린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정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모든 걸 주님께 의뢰하고 있는가? 주님의 열매는 맺히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우리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카운셀링 받는 사람처럼 얼마짜리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이 천금 같은 영생의 말씀이 들려주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느냐, 정말 그렇게 행하고 걸어가고 있느냐, 정말 주님 앞에 말씀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구원파라는 이단처럼 그냥 과거 옛날에 믿었던 것 때문에 마치 그냥 정말 지금 매 순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는 것을 정말 남들과 시기할 정도로, 돈 버는 데 시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게 남들보다 더 시기할 정도로 주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정말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두 번째, 오늘 또 계속하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소중한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주님과 멀어진 삶으로 인하여 행함이 없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불고 창수가 날 때 다 휩쓸려가는 사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주옵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께서 승리하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각자의 소원과 간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순종함이 되어서 정말 반석 위에 지혜롭게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혹시 이 예배 후에 주님 남겨놓고 혼자 나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주차 살아가는 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오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건축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귀한 분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 주의 뜻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 반석이신 예수 위에 헌신과 사랑의 집을 건축하여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